자,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정말 가을이죠. 이미 가을이지만 진짜 쌀쌀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또 우리가 오늘 독서, 바로 이 칼빈주의 이 책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엘 비키의 칼빈주의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주에 이제 칼빈주의 역사를 다 마치고 개혁주의, 칼빈주의 같은 말이죠. 우리 신앙 고백서들의 종류를 살펴봤습니다. 총 7가지 중에 지난주에 2개를 살펴봤고요. 오늘도 2개를 살펴볼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제일 최초의 신앙 고백서라고 했죠. 도르트 신조가 아니라 벨직 신앙 고백서에 살펴봤고,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2가지를 살펴봤어요. 오늘은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와 도르트 신조 이렇게 2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벨직 신앙 고백서,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그리고 도르트 신조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 오늘 함께 나눌 이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는 아마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는 굉장히 유명한 우리 신앙 고백서이에요.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가 1563년에 제정이 됐죠. 1563년에. 그리고 이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가 1566년에 제정이 됩니다. 비슷한 시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칼빈이 죽었고요. 그리고 한 50년이 지나서 1600년도에 들어가서 1618년도죠. 칼빈 사후 한 50년이 됐을 때 도르트 신조, 그 네덜란드에서 도르트 회의를 통해서 도르트 신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와 오늘 나눌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가 같은 시기에 나온 거고, 그 후에 50년 후에 도르트 신조가 나오는 건데, 왜 말씀드렸냐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와 거의 견주는, 그러니까 도르트 신조가 나오기 전까지는 가장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널리 사용되었던 그 신앙 고백서가 바로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라는 거예요. 상당히 유명한 거죠. 다만 오늘날에는 그렇게 많이 그 유명도가 떨쳐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2 신앙 고백서, 스위스 신앙 고백서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누가 이것을 만들었으며 이 배경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나눠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50년 후에 생기는 도르트 신조에 대해서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가지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우리 책을 읽으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페이지는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 그리고 69페이지까지 나눌 거예요. 69페이지. 오늘은 분량이 좀 작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 1566년,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라고 하니까요. 제1 스위스 고백 신학서가 있었습니다. 유명하진 않았어요. 이것이 개정이 되고 보완이 된 것이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가 되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제1 스위스 신앙 고백서, 이 전신이었던 고백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게요. 1536년입니다. 한 30년 정도 전이에요. 한 세대 전에. 스위스 공통의 신앙 고백을 제공하여 이 제1 스위스 신앙 고백서는 개혁주의의 교훈을 통일시키고 강화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1536년에 먼저는 제1 스위스 신앙 고백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스위스에서 공통의 신앙 고백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 신앙 고백서의 진가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는 이 제1 스위스 신앙 고백서의 진가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만찬에 있어서 성만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참된 임재에 대한 불일치 때문에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루터와 칼빈과 쯔빙글리 이 세 사람이 주축이 돼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루터는 독일 사람, 쯔빙글리가 스위스 사람, 그리고 루터와 쯔빙글리와 칼빈이 이제 제네바, 프랑스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들이 다 종교개혁, 개혁주의라는 이름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주의 만찬에 있어서 서로 의견들이 갈라지면서 루터파와 나머지들이 이제 칼빈주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 루터가 제1 스위스 신앙 고백서를 그 진가를 인정했지만 주의 만찬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왜냐면 스위스 쯔빙글리는 주의 만찬에 있어서 상징서를 주장했습니다. 루터는 공제설, 로만 카톨릭과 비슷한 공제설, 로만 카톨릭은 화채설,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몸과 살이 되는 것, 그 다음에 루터는 공제설, 떡과 포도주 아래, 그 안에 이상한 말을 쓰죠. 어쨌든 거기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함께 한다라는 어떤 로마 카톨릭적인 개념을 그대로 가져가요. 그래서 쯔빙글리 스위스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아니야. 그냥 상징이야. 기념이야. 기념설. 기념하라 그랬잖아.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그것을 어떤 의미를 부여를 격화시키죠. 상징설. 이런 것 때문에 이 스위스 제1 신앙 고백서는 루터파에 의해서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라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나중인 1549년에 작성된 취리 일치 문서를 통해 이 참된 임재에 대한 문제가 칼빈주의자들과 쯔빙글리주의자의 사이에서 합의되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참된 임재, 이게 주의 만찬. 오늘도 머리가 잘 안 돌아갑니다. 제가 가끔씩 저녁 때는 회사 다니다 보니까 머리가 많이 안 돌아갈 때가 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주의 만찬 에 대해서 칼빈도 합의를 한 거예요. 칼빈은 사실 상징설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영적 임재설이라는 것을 주장했지만 그래도 루터나 로만 카톨릭이 말하는 공제설과 화채설은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쯔빙글리와 칼빈이 같은 개념이었고 로만 카톨릭과 루터가 같은 개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 이 성만찬에 있어서. 그러니까 당연히 칼빈과 쯔빙글리가 연합이 됐고 그래서 그 연합되는 문서가 취리 일치 문서라는 거예요. 취리 일치 문서를 통해서 참된 임재에 대한 것이 이 칼빈주의자와 쯔빙글리자들이 합의가 됐다.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개혁주의 안에서 루터파와 칼빈파가. 그리고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는요. 아주 큰 중요성을 지닌 고백서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이 기원이요. 굉장히 개인적인 기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 같은 경우는 프리드리히 3세 선제후가 지시를 해서 막 거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진 반면에 이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는 개인이 한 거예요. 개인이. 누가 했냐면 쯔빙글리는 되게 빨리 죽었어요. 전쟁에서. 그때 전쟁에서 빨리 죽고 나서 그 후계자인 블링거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쓰던 것이 그 블링거가 이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를 다 완성하지도 못했어요. 사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쓰던 것을 그 후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편집해서 만든 것이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는 아주 큰 중요성을 지닌 고백서지만 비교적 개인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는 1562년에 하인리 블링거, 이 사람 이름이 하인리 블링거입니다. 쯔빙글리 후임.
이 사람의 개인적인 고백과 증언의 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564년이면 칼빈이 딱 죽던 해예요. 1564년 취리를 휩쓴 흡사병에 걸린 블링건은 이때 그 흑사병 패스트가 전 유럽을 다 뒤덮었단 말이에요. 종교개혁 당시에. 그래서 흑사병에 걸렸어요. 블링거가.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초기의 작품을 개정하기 시작했다. 이 제2스위스 신앙 고백서를 막 개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내와 세 딸들만 죽고 그는 살아남았다. 근데 블링건 살아남고 가족들이 죽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팔라틴 왕국의 선제후인, 이게 지금 독일 지방을 말합니다. 독일 지역. 프레드릭 3세, 하이델베르크 만들라고 했던 사람, 이분이 개혁주의 신앙의 강해서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누구에게? 블링거에게. 이게 어떻게 된 배경이냐면 프레드릭 3세가 개신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는 로마 카톨릭이 있었고 루터파가 있었어요. 근데 루터파들에게도 공격을 엄청 당했어요. 이 프레드릭 3세가. 그러니까 루터파의 그 공격에 맞서려면 아까 그 우리 칼빈과 찌빙글리는 같은 편이라 그랬잖아요. 이 성만찬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를 좀 변증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좀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프레드릭 3세가 이 블링거에게. 그래서 이 블링거가 자기가 이제 죽을 줄 알고 막 그걸 열심히 썼잖아요.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 이 사본을 쓰던 거를 줬어요, 그냥. 프리드릭 3세에게. 그러자 프리드릭은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를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그것 때문에 1566년 국회에 출석하여 루터파의 비판에 대해 직접 자신을 변호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계속 루터파로부터 공격을 받았는데 이 블링거가 써준 제2스위스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가서 변호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거 내 신앙은 틀린 게 아니야. 이렇게 변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취리 회의에서 몇 번의 수정을 거친 이 신앙 고백서는 베른, 비엘, 제네바, 그라우덴주, 뮬라센, 샤프하우젠, 세인트게가 같은 도시들에서 인정되었다. 이렇게 됐어요. 이 도시들이 프랑스 스위스에 있는 거죠. 스위스 제네바, 베른. 그러니까 스위스 지역 쪽에 있었어요. 취리도 그렇죠. 그래서 그 스위스 지역에서 다 인정이 된 거예요. 그 후 제2스위스 신앙 고백서는 스코틀랜드와 영국이죠. 헝가리와 폴란드 그리고 다른 여러 곳에서 광범위하게 승인되었습니다. 이제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제2스위스 신앙 고백서는 실제로 30개의 장과 2만여 단어에 육박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개혁주의 신학의 치밀한 교과서와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오늘 책을 이번 주에 읽으면서 지난번에 제가 벨직 신앙 고백서를 안 읽었다고 하니까 정말 스스로 창피해갖고 한번 찾아서 대충이라도 읽어봐야겠다 해서 제2스위스 신앙 고백서를 제가 좀 찾아서 구해갖고 읽어봤습니다. 근데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요. 내용이 정말 굉장히 방대하고 옛날 책이라 그런지 사실 읽기는 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이 굉장히 촘촘했던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30개의 장과 2만여 개의 단어가 육박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개혁주의 신학의 치밀한 교과서와 같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이 신앙 고백서는 로마 카톨릭 반동 종교 개혁인 트렌트 공의회의 배경뿐만 아니라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최종판 배경에 대해 언급하면서 포괄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카톨릭과의 싸움, 또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굉장히 개정을 많이 했는데 그 최종 개정 1559년에 했던 그것을 다 언급한 거예요. 그러면서 포괄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을 이렇게 갖고 있었던 것이 이 제2스위스 신앙 고백서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제2스위스 신앙 고백서는 성경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읽어봤는데 첫 장이 뭐냐면 정경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정경.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한다 하고 그거에 대한 딱 내용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이 성경에서부터 시작하여 개혁주의적이고도 칼빈주의적인 조직신학의 중심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택을 고찰하게 만드는 거울이심에 대하여 다른다. 그리고 섭리와 예정은 하나님의 독립적인 사역이며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이거 나오죠? 그리스도의 살과 피. 이게 지금 성육신. 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육신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즉 성령으로 받는 것에 대해 다루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프리드릭 3세가 자신을 변호했다는 거예요. 또한 실제적이며 경건한 문제들 역시 주요 관심 대상이다. 결혼과 독신, 그리고 위정자들의 역할뿐만 아니라 기도와 찬양, 거룩한 날들에 대한 질문, 거룩한 날들 이제 주일을 얘기하는 거겠죠. 신앙 문답, 환자를 위한 병문안, 죽은 자의 장례 문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포괄적인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는 16세기 후반 개혁주의 신학을 성숙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네덜란드와 영국, 폴란드, 이탈리아, 마자르, 터키, 아라비아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브링거의 노력과 믿음에 관한 가치 있는 증언인 이 신앙 고백서는 오늘날에도 헝가리 개혁교회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간단히 살펴봤는데 우리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 우리는 낯설었지만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가 나오기 전까지 죄송합니다. 도르트 신조가 나오기 전까지 하이델베르크 신앙 요리문답서와 더불어 같이 가장 많이 유명했던 그 신앙 고백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또 블링거가 개인적으로 썼지만 이것을 루터를 도와주는 역할로 가서 루터가 그것을 인쇄함으로써 또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유럽적으로 퍼지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잖아요, 솔직히. 성경도 안 보는데 이거 보겠습니까? 도르트 신조, 뭐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 뭐 이런 거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 이런 거 안 볼 텐데 이걸 왜 보고 지금 제가 이걸 왜 또 하냐면 잠시 말씀드리면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죠. 우리 개혁주에서 은혜의 방편, 수단 같은 말인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어떤 통로는 오직 말씀이에요. 은혜의 수단은 말씀과 성례잖아요. 성례는 보여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찬, 떡과 포도주. 그러니까 결국 은혜의 수단은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나 찬양이 아니라 은혜의 수단은 오직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나에게 와야지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은혜의 수단은 어떻게 받는가 고민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냥 설교만 들으면 되는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날마다 또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이런 책들, 도르트 신조, 또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 이런 신앙 고백서도 보고 또 예배 드리면서 설교도 듣고 이렇게 다방면적으로 말씀을 풍부하게 먹는 것이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만나를 먹을 때도 이 만나를 40년 동안 먹는데 그걸 빻아서도 먹고 삶아서도 먹고 구워서도 먹고 여러 가지 요리를 해서 먹는단 말이에요. 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고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방편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이런 것도 공부하는 거예요. 왜 신조를 왜 공부해? 이 신조가 성경에 대해서 나오는 거니까. 네. 그렇죠?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아침마다 여러분 묵상하시는 것도 또 설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계속해서 은혜의 수단을 우리 곁에 둬야 돼요. 은혜의 수단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고 형통한 자가 된다고 시편이 그러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은혜의 수단이 돼서
내가 은혜를 받게 되는 유일한 수단이라니까요. 다른 것에서 찾으면 안 되고 말씀에서 찾으셔야 돼요. 예.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책을 나누는 것도 은혜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자, 도르트 신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도르트 신조 1618년에서 1619년에 나왔는데요. 이 도르트 신조는요. 지금 나왔던 벨직 신앙고백서, 또 제이 스위스 신앙고백서, 또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는 거의 같은 시대 때 나왔어요. 1560년 정도. 근데 이제 도르트 신조는 그거에서 한 50년이 지나고 나오는 겁니다. 예. 한 세대가 더 지나고 나오는 거예요. 요 배경에 대해서 또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한 세대 이상이 지나고 나온 거니까 얼마나 더 잘 다듬어지고 정립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도르트 신조가 되게 유명해진 거죠, 더. 그리고 그 도르트 신조보다 더 후에 나온 것이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유리문답, 소유리문답이에요. 그러니까 그 웨스트민스터가 최종본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신앙고백서에. 네, 제일 마지막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장로교 헌법에도 웨스트민스터를 신앙고백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가 가장 유명해진 거죠, 또. 그러나 그 전 단계를 쭉 보면 벨직 신앙고백서부터 하이델베르그, 또 제이 스위스 신앙고백서, 도르트 신조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연결이 되는 거죠, 사실. 다른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예. 어쨌든 도르트 신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네덜란드의 이제 종교 회의를 통해서 나온 거죠. 도르트라는 그 지역의 종교 회의를 통해서. 네덜란드에서는 5가지의 주요 교리 논쟁이 있었어요. 이 당시 1618년 당시 칼빈주의가 한번 휩쓸고 17세기가 되면서 알미니암이라는 그 자가 알미니암주의를 이제 피력을 합니다. 사실 알미니아주의가 그때 시작된 건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펠라기우스부터 있었던 사상이에요. 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암주의가 5가지 주요 교리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반론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또 도르트 신조에서 5가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튤립 교리, 칼빈의 5대 강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는 항상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이단들이나 다른 사상들이 개혁주의와 정통신학을 공격하면 그것에 대한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방어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이 신학이 되고 교리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먼저 누구를 공격하는 스타일이 아니죠. 예. 우리는. 그래서 하여튼 그 도르트 신조를 통해서 알미니암주의의 5가지 이 논쟁에 대한 반박으로 써진 것이 바로 이 도르트 신조의 5대 강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결과 그 항의자들을 대적하는, 알미니암주의를 대적하는 도르트 신조의 5대 조항이 채택되었습니다. 5대 조항 한번 외워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 뭐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첫 번째,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인 부패. 예,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인간이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한 속죄. 아무나 다 권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택하면 끌려가는 겁니다. 안 받을 수가 없어요. 5번째, 성도의 견인. 우리가 인내로 또 하나님께로 마지막까지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 5가지가 알미니암주의의 방어 체제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알미니암주의 이 5가지를 반대해서 먼저 말한 거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지 않았어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펠라기우스 때부터 말한 자유의지, 인간에겐 선이 남아있다. 아직도 선한 부분이 있다. 이걸 얘기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의 반론으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알미니암주의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지 않았으니까 구원은 누구의 역할이 있겠어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니까 또 세 번째, 제한 속죄도 사라지는 거죠, 이들에게는. 왜냐하면 하나님 택한 자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으면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줬고 그것을 택하는 선택권은 나에게 있어요, 인간에게. 그래서 보편 속죄를 말하고 있어요, 알미니암주의는.
네 번째는 이쪽에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니까 학력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걸 내가 받으려면 받고 받기 싫으면 안 받고 이걸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할 수 아니라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들은. 마지막 성도의 견인도 이들은 인정하지 않겠죠. 성도가 견인되지 않고 낙오될 수 있다. 예,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딱 보면 인간에게 기준이 다 있죠. 인간에게. 예. 이게 알미니엄주의 5대 강령이고 우리는 그와 반대로 칼빈주의 5대 강령. 이게 튤립 교리라고 하죠. 도르트 신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린 겁니다. 이 도르트 신조는 1618년에서 1619년 2년 정도 도르트레이트 시에서 열린 도르트 종교회의에 채택된 교리적 진술들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네덜란드 개혁교회 국가 총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르트 신조는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2명의 네덜란드 대표자들 외에도 영국과 스위스, 독일과 다른 5국가 국가에서 27명의 대표자들이 참석했어요. 전 유럽적인 회의였던 거예요.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칼빈주의 신학자 가운데 가장 유명한 피에레 드 뮬린을 비롯하여 그 어떤 대표자들이 이 종교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도르트 신조는 알미니엄주의의 발흥으로 야기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덜란드의 심각한 논쟁을 정리하기 위해서 열린 거예요. 그리고 라이든 이 알미니안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드리면 이 알미니아누스는 누구냐면 네덜란드의 목회자입니다. 신학자예요. 네덜란드 신학자. 1560년에서 1609년까지 살았으니까 칼빈이 거의 죽을 때 태어나서 1609년까지 살았으니까 이 사람이 딱 태어났을 때는 어떤 시대냐면 개혁주의, 칼빈주의가 완전히 유럽을 다 장악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 뭘 배웠겠습니까? 칼빈주의를 배웠어요. 아르미니아누스는. 어디서 배웠냐면 제네바 아카데미, 그 유명한. 거기서 칼빈 말고 칼빈의 제자였던 베자에게서 배웠어요. 베자의 제자였던 게 아르미니우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배우고 나서 바꾼 거죠. 자기 신학 노선을. 예, 그 이제 알미니엄주의가 또 되는 겁니다. 자, 이 도르트 신조는 알미니엄주의 발흥으로 야기된 네덜란드의 심각한 논쟁을 정리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라이든 대학의 신학 교수인 야곱 알미니아누스는 이 사람이 신학 교수였어요. 야곱 알미니아누스 이름. 몇 가지 중요한 요점에 대하여 칼빈주의자와는 매우 다른 견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뭐가 달렸는지 봅시다. 알미니아누스가 죽은 이후 43명의 그의 추종자들은 네덜란드 국가총회에 그들의 이단적인 견해를 제출했어요. 그것이 1610년 항의서로 불리는 이 문서와 나중에 더욱 분명하게 제시된 문서에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다음에 5가지를 가르쳤어요. 아까 말한 거예요. 예지적 믿음에 근거한 선택. 이게 뭐냐면 어렵지 않아요. 예지예정이에요. 예지예정. 예지적 믿음에 근거한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지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놈이 착하게 살 건지 어떤 놈이 나쁘게 살 건지를 예지하고 있다가 착한 놈을 골라서 그에게 믿음을 줬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살펴봤더니 미래를 봤더니 얘는 나쁜 놈이야. 얘는 하나님 안 믿어. 그러면 걔는 그냥 버려두고 그러니까 예지가 먼저 그 다음에 예정이 나중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지 예정이 감리교 알미니엄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예정 예지예요. 하나님이 먼저 예정하신 거예요. 예지한 게 아니라 만세 전에 이미 그냥 예정을 하셨어요. 당연히 예지가 나중에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알미니아누스 5가지고요. 예지적 믿음에 근거한 선택, 이게 예지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우주성. 그렇죠. 예수님의 피는 모든 우주적으로 다 보편적으로 피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합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그들은 그거를 보편 속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피의 효력이지만 정말 구원받는 사람들은 제한적이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다. 우리는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인간 관점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우주성입니다. 또 세 번째, 자유의지와 인간의 부분적 타락. 예, 이거 펠라기우스 때부터 초대교회부터 계속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살아있어. 내가 착한 이 뭔가가 하나님을 닮은 이걸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잡을 수 있어. 내가 내 의지로, 내 선택으로, 이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항거할 수 있는 은혜를 말해요. 항거. 난 은혜 안 받을 거예요. 그럼 안 받는 거야, 이 사람. 자기의 선택과 의지로. 우리는 나 은혜 안 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끌려가죠. 질질질질 은혜로. 이게 더 복된 거 아닙니까? 근데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가능성. 예. 이게 마지막 성도의 견인도 이 사람들은 부정하는 거죠. 내가 은혜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잘 믿었는데 마지막에 깜빡해갖고 술 한잔 먹고 막 예수님 배신하고 막 안 믿어버렸어. 어쨌든 그럼 이 사람 구원을 탈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살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한 번 성령이 내주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건 영원한 구원이에요. 왜? 그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더 안정적입니까, 여러분? 자, 그들은 이렇게 개혁교회의 교리적 표준을 수정하고 알미니안주의의 견해를 정부 차원에서 보호해 줄 것을 요구했어요. 이것을 보호해 주세요 라고 말한 거예요. 네덜란드 정부에.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의 갈등은 너무나 극심해서 시민 전쟁 직전까지 갔어요. 막 무력까지 간 겁니다. 결국 1617년 국가총회는 4대3의 투표로 알미니안주의의 문제점을 다루기 위한 총회를 소집한 거예요. 이게 도르트 회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를 소집한 거예요. 국가적으로. 이 도르트 종교회의는 그래서 1618년 11월부터 1619년 5월까지 7개월 동안 쭉 이 회의가 된 거예요. 전 5개 국외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27명의 대표자들도 함께 참석해서 7개월 동안 154차례의 회기로 소집됐어요. 엄청난 거예요. 2년 동안 거의, 그러니까 7개월 동안, 2년이 아니죠. 7개월 동안 154차례를 모인 거예요. 154차례를 7개월에 모였다는 걸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22일을 모였어요. 22일. 한 달에 30일 중에 주말 빼고 다 모인 거예요. 그렇게 7개월 동안 이 회의를 한 거예요. 엄청난 논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시몬 에피스코스가 이끄는 13명의 알미니안 신학자들은 종교회의를 지연시키고 대표자들을 분열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결국 요하네스 보헤르만의 지도권 아래 있던 알미니안주는 해산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국가적으로 탁 정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해산시켰어요. 도르트 종교회의는 도르트 신조를 이제 발전시켰고, 여기서 나온 도르트 신조를, 그리고 이제 튤립 5대 강령, 교리적 칼빈 5대 강령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1610년에 제시된 알미니안주의자들의 항의서를 철저하게 배격했으며 이 논쟁적인 교리들에 대하여 개혁주의 교리를 영적으로 제시했다. 이 논쟁적인 교리들에 대하여 개혁주의 교리를 영적으로 제시했다. 개혁주의가 맞다. 제시했다는 거예요. 후에 칼빈주의 5대 교리로 알려진, 제가 계속 지금 말씀드린 이 요점들은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전적 타락, 불강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요점들이 칼빈주의를 다 설명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알미니안주의 5대 오류에 대한 칼빈주의 5대 답변으로는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그 전에 우리 개혁 신학에서 세우고 있는 신조가 5가지가 있죠. 오솔라,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딱 잡고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 도르트 신조는 분명히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을 제시하죠. 도르트 신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인간의 전적 부패와 전적 타락,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이겁니다. 왜냐하면 도르트 신조는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을 제시하는데, 왜냐하면 죄인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원리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바로 칼빈주의 개혁 신학의 아주 핵심 중의 핵심이죠.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1. 무조건적인 선택과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물이다. 2. 그리스도의 죽음은 온 세상의 죄를 속하기에 충분하지만, 그쵸? 그 구원의 효력은 택자들에게만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3에서 4는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하고 오염되어서 구원에 대하여 자유의지를 행사하거나 거기에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다. 아직 선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권적 은혜 가운데 불가항력적으로 택자를 부르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마지막 5번째,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 노력할 때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세상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성도의 견인인 거예요. 이게. 도르트 신조는요, 사실 4가지 항목만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1610년 제시한 항의서라 그랬죠. 이 5개 항목에 상응하는 구조로 5가지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그것을 5대 교리 또는 5대 항목이라고 부른다. 도르트 종교회의의 신학자들은 이 그 3번째와 4번째 항목을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해 하나로 결합하고 그것들을 제3상 교리라고 명하였다. 이거는 몰라도 돼요. 도르트 신조는 알미니안 논쟁에 대한 사법적 결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매우 독특한 신조로 여겨집니다. 원래 문서는 도르트 신조를 가리켜서 앞서 말한 5대 교리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참된 견해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그릇된 견해를 배격하는 결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각 항목들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즉 각각의 주제에 대한 개혁주의 교리를 설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알미니안주의의 오류를 배격하는 형식으로 짜여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도르트 신조는 59개 조항의 설명과 34개 조항의 오류에 대한 배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7개월 동안 매일 만나서 이걸 만들었으니까 많은 것들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2가지 방식이 합쳐진 도르트 신조는 특별한 교리들에 대한 성경적이고도 균형 있는 설명을 제시하는 문서인 것이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신본주의를 세우고 한쪽으로는 그 오류들, 알미니안의 오류를 배격한 이 2가지 균형을 같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도르트 신조는 3대 신앙고백서 뭐죠? 벨직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 그 다음에 도르트 신조, 이렇게가 3대 신조로 이 도르트 종교 회의에서 이것이 딱 합의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총회가 작성한 유일한 신조이며 당시 모든 개혁교회들의 견해를 제시한 신조이다. 네덜란드와 외국의 모든 대표자들은 도르트 신조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 다 함께 개혁교회들 가운데 주권적인 은혜의 교리를 보존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올렸습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종교개혁 이후 1500, 1600, 1700 이렇게 쭉 오면서도 계속해서 그 이단들 사상, 인간의 어떤 인본주의적 사상을 배격하고 우리를 수호하고 참된 신본주의의 믿음을 지켰던 이 신앙의 내용들이 오늘날까지 보존이 돼서 신앙 고백서로서 표준 문서로서 우리에게 채택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야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라고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통적이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지켜주시고 채택해 주시고 오늘날까지 보존해 주신 이 모든 신앙 고백서들, 표준 문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교회들은 이 신앙 고백서와 표준 문서를 가르치도 않고 오히려 그거에 반하는 알미니안주의,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교회에서 설파하고 있냐는 거예요. 제 말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만들어내고 지키고 수호하고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보존해 주신 이 문서를 가르쳐야지 왜 교회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은요, 말씀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말씀이에요.
그래 우리 그럼 성경만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적 부패 이런 거 교대 5대 교리 하나님의 다시 한번 합시다. 전적 부패,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강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을 요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은혜의 수단인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말씀의 가르침과 성경적 가르침과 이 교리의 공부 또 신앙 고백서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심령에 심어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영적인 각성이 생기고 영적인 어떤 해안이 열리고 내 안에 거룩함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다른 데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이 오직 유일한 은혜의 수단, 방편,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귀찮고 이걸 왜 공부해야 돼? 성경을 안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진리를 보는데 달려가지 않고 헛된 것, 오히려 더 악한 것, 사악한 것, 인본주의적인 것 이런 것에 달려가게 되는 우리 타락한 본성, 죄성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 이 마음 지정의가 바르게 작동되고 올바른 상태에 있으면 얼마나 성경을 더 강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확증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배웠던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서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한 10분 정도 기도를 할 때 오늘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입각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는 빛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기도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